이 시간에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복을 얻으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눈물을 막고 북으로 베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주 안에서 풍성케 되는 복된 신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62년부터 81년도까지 CBS 이브닝 뉴스를 진행을 했던 월터 크롱카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케네디 암살의 사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암살의 사건, 그리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사건, 그리고 특별히 베트남전 당시에 실상을 숨기고 있던 존슨 대통령에게 이 전쟁은 더 이상 확전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외쳤던, 그래서 반전 운동을 이끌어냈던 뉴스 진행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월터 크롱카이트를 말은 믿어도 대통령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끝을 냈고 재선을 도전을 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월터라고 하는 이 아나운서 때문에. 그리고는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 월터 크롱카이트를 보면서 뉴스의 중심을 잡아주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앵커맨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들은 아나운서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앵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앵커는 우리 한국말로는요, 닭입니다. 닭. 배에 중심 잡아주고 정박했을 때 떠밀려가거나 내려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주는 것. 그게 앵커고요. 그게 우리말로는 닭이에요. 요동치는 각종 루머들 사이에서 중심을 탁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앵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로 잡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때, 그때 비로소 뉴스 진행자가 앵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 앵커라고 이름을 들을 수 있는 뉴스 진행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들끼리 앵커라고 해요. 그죠? 무슨 앵커? 근데 앵커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앵커가 아니에요. 앵커라고 불러주는 건 누가 불러줘야 돼요? 우리가 불러줘야 되는 거죠. 당신은 앵커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중심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바른 뉴스 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던 이유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가져가는 거짓 뉴스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교회의 역할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PD수첩에서 또 교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PD수첩 추적 60분, 뉴스 추적, Y 이야기. 참 머리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뉴스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단의 총회장으로 되더라고요. 무슨 목사, 여자 목사가 있어요. 평택에.
취재원 그 PD한테 전도사라는 사람이 당신 뒤에 귀신이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귀신이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그 PD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천만 원 내면 귀신 쫓아낸다고. 근데 그 사람, 그런 교회 사람이 총회장이 돼. 얼마나 부끄러워.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오정현 목사가 우리 교단식으로 얘기하면 위탁 교육이고요. 목사 되기 위한 교육이 부족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목사 자격이 없다 판결이 나서 총회에서 구제 방안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2주, 4주, 6주의 기간들이 있는데 그 예장 쪽에서 목사 되는 기간이 부족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한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아서 집중 교육을 하는데 오정현 목사가 거기 등록을 하고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걸 봤어요. 부족하면 그렇게라도 채우면 되죠. 고치면 되잖아요. 아름다운 교회의 미담의 이야기들이 좀 TV 뉴스를 타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만남의 교회도 이 강북구에 도봉구에 저는 약간 헷갈려요. 강북구가 되는지 도봉구가 되는지. 길 하나 건너면 도봉구고 길 하나 건너면 강북구니까. 저도 집이 도봉구예요. 길 하나 건너면 강북구가 돼요. 강북구의 중심이 되고 도봉구의 중심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이 두려워하는 교회를 만들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신령들이 되어서 하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지 25년 만에 받은 아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을 준들 너를 살까? 은을 준들 너를 살까? 금자동아 은자동아 부르면서 아마 귀하게 키웠을 겁니다. 10몇 년을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천백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4살, 5, 6살쯤 된 다 큰 애예요. 근데 그 아이를 줄로 꽁꽁 묶어요.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죠. 뭐라고요? 네 아들보다 100세에 얻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존귀 여긴 줄 내가 알았어. 그 칼을 멈춰라.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 정도의 나이가 됐으면 압니다. 아버지가 왜 지금 줄로 나를 묶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힘으로요. 아브라함 115살쯤 됐어요. 이삭을 15살로 치면 15살짜리 애가 이기겠습니까? 115살 먹은 노인이 이기겠습니까? 얼마든지 힘으로 뿌리치려고 하면 이삭이 충분히 아버지 뿌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했어요. 이삭이 오늘 본문에 왜 이리 큰 축복을 받았을까? 바로 죽은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는 배웠고 그것을 가슴 속에서 새겼고 그걸 삶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이삭이 그런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살고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었지만 이삭이 살고 있는 이때도 기근이 드는 곳이 고원지대고요. 그리고 저쪽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거센 바람이 오게 되어지면 그냥 말라버려요. 삐쩍 말라버려요. 그래서 기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심하게 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를 뭘로 평가해요? 세상은 저 사람이 성공했다, 그걸 뭘로 평가해요?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그러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승진되고 뭐 애들 그냥 막 무슨 대학 가고 쭉쭉 가고 막 이렇게 간다고. 성경도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삭도 올라가기만 했을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2절. 네, 성경 펴놓으셨으니까 2절. 창세기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올라가라 그랬어요?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려가지 말고 했어요. 브엘세바에서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겨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애굽까지 가지 말고 그러지 않았고요. 내려가지 말고 그랬어요.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는 내가 거하라고 명하는 땅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그랄이에요.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졌어요. 자, 이삭은 원래 직업이 뭐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머물라 했던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얼마의 소출을 거뒀다고요? 100배. 100배 그러니까 우리 어감이 잘 안 와요. 내 1년치 연봉을요, 한 해에 10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대박이죠. (1년에) 내가 한 1,000만 원을 벌었는데요. 원래 1,000만 원을 버는데 그 해 갑자기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잘 안 들어오는데 1원에서 100원은 별표가 안 나요. 그런데 1,000만 원에서 100배가 되면 10억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들 1년 농사 짓는 것에 100배의 결실을 100년치를 1년에 거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어요. 이삭은요,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들처럼 똑같이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냥 한 거예요. 요즘 품종은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쌀이 귀해가지고 그때 막 품종 개량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제 머릿속에 딱 기억 남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이름이 좋아서 통일벼. 통일벼 아시는 분? 아,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통일벼가 그 전까지는 뭐였는가 하면 그냥 하나 하면 2배, 3배 정도였는데 통일벼는 7, 8배 이상의 결실이 맺어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할 때 같이 나왔던 게 통일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따뜻한 신쌀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통일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씨 뿌린 거예요. 그런데 100배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삭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면 할 수 없는 거 하게 되어지고 고치지 못하는 거 고치게 되고 보지 못하는 거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부가 된 이삭에게 닥친 일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우리는 1년 거둘 거를 이 사람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거둘 만한 양을 이 사람 혼자 다 거뒀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우물이 뭡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뭐예요? 물이 중동에 있어서는 이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뭐 했어요? 덮어버렸어요.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오늘은 창세기만 쭉 읽을 거니까 딱 한 번만. 창세기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하고 가인이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재물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셨지? 내 재물에 흠이 있는가? 내가 마음에 뭔가 준비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걸 돌아가 봐야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이에요? 2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죽여버리면 예배 드릴 사람은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예배를 받고 내 예물을 받으실 거야. 이게 시기와 질투에 눈먼 사람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에 가서 물어야죠.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0년치를 한 번에 거뒀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줘. 아니면 우리도 그 길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와서 같이 나에게 좀 그거를 해줘.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잘난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우물을 메꿔버리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간에 해서 그 사람을 매몰시키는 거야.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성경 안이나 성경 바깥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온통 가인 같은 사람들,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은 만큼 그렇게 성공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신실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믿음 가지고 살겠다고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갈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피한 것. 다투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서 우물을 파는데 첫 번째 우물을 딱 팠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와서 또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에색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덮어요. 싸웠나요? 안 싸웁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신나. 그게 뭐예요?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거 참아요. 주먹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것도 참아요. 그리고는 세 번째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에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뜻이죠? 넓다. 장소가 넓다. 무슨 얘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나를 끄집어내고 매몰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에 다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삭한테요? 아니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한테.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덮을 때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그걸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것이 나쁜 지혜든 좋은 지혜든 상관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 뭐 했어요? 별종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다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흠집을 내고 집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얘기가 극동방송 들으면서 야 이거 내가 대한민국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시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편지를 쓰는 걸 그걸 들어요. 제 요새 제일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만남의 권속들 우리 집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믿음 좋은 며느리들 믿음 좋은 사이들이 맞는 거 이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결혼하고 나서 그때 예수 믿더라도 그때부터라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 듣는 가족 만드는 거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집안에서부터 그냥 갈코리를 하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창으로 쑤시고 지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다투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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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가니까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싸우고 싸우자고 계속 덤비던 그 사람들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게 르호봇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르호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있는 그곳이 르호봇이 되어지는 은혜를 얻는 오늘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왜 믿음하는데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믿음 좋다고 그냥 쫙쫙 풀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왜? 인내하면 르호봇의 은혜를 얻는 것이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품을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던 그 르호봇에서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자,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먹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쫄쫄쫄 굶는 고난의 땅이에요. 고난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대적하자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탄탄대로의 길을 쫙 만들어 놓은 그 르호봇에서 23절 딱 박히면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르호봇은요 브엘세바보다 150m가 높아요. 그러면 자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원래 말이 뭐예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지도를 무시를 해요. 그죠?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150m를 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갈 때는 뭐라 그랬다고요? 내려가더라 그랬어요. 물질이 풍족하고 먹고 살 것이 풍족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는 성경은 내려가더라 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갈 때는 올라가더라.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1장 31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브엘세바 이름의 뜻이 맹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했어요.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도 인정하고 너의 하나님을 내가 졸기 여길 테니까 너도 우리를 인정해 주라. 우리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맹세의 운물이에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아내려가는 삶은 내려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올라가는 삶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자, 차영미 권사님 대기 부산이시죠? 네. 저 부산 갈 때 내려가세요? 올라가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는 다 뭐라 그랬어요? 내려간다 그랬어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 올 때는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서울이 중심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내려가십니까? 올라가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올라가십니까? 내려가십니까? 우리 만남의 교회 올 때 올라가시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서 YER이나 PD수첩이나 추적 60분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미담을 퍼뜨리는 올라가는 교회라 칭송을 듣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덧입힘을 소망하는 자는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중심 잡으십시다. 내가 앵커가 되고 우리 만남의 교회가 앵커가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받아 많이 거둘 수 있는 복된 심령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